7절부터 우리 11절의 말씀까지 볼게요. 7절부터 요한복음 2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내장에게 갖다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로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가라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넣었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아멘. 지난주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저도 제가 이제 고백하는 그 연약한 고백 속에 그 고백이 있어요. 뭐냐면 여전히 나도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눈에 보이는 거, 내 손에 잡히는 것에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처럼 여기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내가 원하는, 내가 기대했던 그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안해. 하나님이 나와 하지 않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어떤 결과물이 내가 원하는 그 부분, 그만큼의 분량이 채워지지 않으면 불안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참 그건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상 항상 싸워서 이겨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아마 우리가 이제 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몸에 이르기까지,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한,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숙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늘 갈등하는 그 부분. 그러나 우리는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육신을 몸을 입고 있으니까 그건 당연한 거지 라고 하는 그런 당연함에서는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늘 우리가 몸부림치며 우리가 달려가야 되지만 그것이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그래, 그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건 뭐 당연한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아니란 생각은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로서의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지금 지난주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응답했을 때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를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아마 그 맥락과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때가 어느 때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침노하고 주의 뜻을 쫓아서 몸부림치며 달려가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우리가 쟁취하는 때이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는 때가
바로 그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면 뭐 마지막 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또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는 우리가 알 수도 없지만 우리가 몇 년, 몇 월, 몇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그것은 비밀로 가려진 것이지만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 때는 어느 때냐? 우리가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라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함께 나눴지만 아마 그 하인들도 여기까지는 그래 합리적이구나. 물을 채우라 라고 하는 데까지는 긍정하였을 것이고 따랐을 것. 그렇게 별반 무리 없이 그냥 순종했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실 것이다. 뭐 어떤 소금이라도 넣을 것이고 뭐 어떤 뭐라도 좀 집어넣어 가지고 뭐 포도라도 좀 넣어 가지고 뭔 일을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된 하인들도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러 갈 때는 그냥 아무런 의심 없이 채웠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바로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이 말을 우리는 그냥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하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아니 물을 채웠어요. 금방 우리의 손으로 갖다가 채웠어. 그런데 그 채워진 그 물을 다시 떠서 갖다 주래. 연화제가. 그 말에 쉽게 순종이 되겠어요? 쉽지만 않은 일이라. 만약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라고 얘기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물을 네 항아리에 채워라. 채웠어. 그런데 또 갖다 주라. 갖다 주라 그래. 그것도 책임자에게 갖다 줘. 연회자에게 갖다 줘. 그 연회를 책임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갖다 주래. 이것은 어떤 얘기예요? 이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도무지 합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 그러잖아요. 포도주는 뭐예요? 포도를 따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밟아서 발효를 시켜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발효를 시켜서 그래서 놔뒀다가 되어는 게 그게 포도주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생략이 되고 갖다 떠다 주래. 이걸 순전하게 그냥 아무런 의심 없이 순종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앞절로 넘어가서 보면 분명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보세요. 5절에 그러잖아요.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당부해.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시는 게 주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누누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믿기만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믿어라. 그때에 그 말을 마리아를 통하여 그 말을 들은 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의심도 가고 아니 이게 무슨 얘기야? 지금 분명 방금 전에 내가 물을 떠다가 저 항아리에 부었는데 그 항아리에 담겨진 그 물을 갖다 주라고? 이게 무슨 얘기야?
분명히 의심도 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인들은 그 의심에 앞서 그 의심보다는 더 이제는 주의 말씀에 더 힘을 실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주의 말씀과 이 세상의 논리와 가치와 여러 가지 것들 충돌이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인들처럼 우리는 주의 말씀을 선택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9절에 뭐라고 하는지. 자, 갖다 주었어요? 갖다 주었더니 9절에 뭐라고?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해.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원해. 말씀이 정말 우리를 살리는가? 말씀이 나를 윤택케 하는가? 이걸 경험하기를 원해.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하느냐? 분명히 물을 떠서 갖다 붓기는 해. 그래요. 그런데 어때? 물을 떠다 갖다 주어라.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그러면 이건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이건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포도주라는 것은 몇 년이 묵어야지 그래도 좀 제맛을 내고 그래도 좀 먹을만한데, 아니 최소한 어떤 즙틀에다 밟고 포도주를 넣고 뭐 어떤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나오는 게 포도주인데, 이 물던 분명히 방금 전에 내가 부었는데 이 물을 갖다 주라고? 이건 안 맞아. 그리고 떠다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당연히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 속에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그 어떤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치, 논리 중요하죠.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어떤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러나 주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는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면 오직 예. 그때 봐보세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어떻게 보면 논리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전혀 객관적이지도 않고 전혀 안 맞는 일이지만 그 일을 순종하며 나아갔던 하인들은 알아. 그리고 뭐예요? 자,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만 믿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물떠온 하인들,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분명히 알고, 이건 우리 인간의 일이 아니야.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제가 요즘 경험하는 게 그거예요. 뭐냐면 이 회사 택시 운영을 하면서 우리는 배회 영업이 아니잖아요. 사람 길거리에서 그냥 사람을 싣고 뭐 하는 게 아니죠.
우리 회사는 전적으로 회사에서 콜을 받아서 그 콜을 일방적으로 기사에 그 차량에게 배급하는 거. 그것도 어떤 체제냐? 그 콜을 들어온 그 반경에 가장 가까운, 응? 움직일 수 있는 그 사람에게 그냥 무자비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콜을 내가 쉬고 있지 않는 한은 무조건 수행을 해야만 해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근데 그 일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새삼 놀랍게 느끼는 게 그거예요. 내가 그 손님이 어디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는 얘기예요. 내가 그 콜을 받을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 수가 없어.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게 주께서 말씀하실 때는 오직 아멘. 우리가 2025년을 이제 시작했는데 2025년에 하나님의 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할 거예요. 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심의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게 바로 우리 모두일 거예요. 그러려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가치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예, 아멘. 오직 아멘으로 하답하고 아멘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실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줄 것이다. 우리는 이 사실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신 그 일에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우리 회복의 식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연회장 안에 있잖아요. 연회장, 그 장소 안에 있지만 어떤 이는 주님의 놀라운 일을 맛보아. 근데 어떤 사람은 구경꾼이 이야 좋겠다. 그런데 그 일이 어디서 어떻게 된지 몰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어떤 사람은 이야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네 라고 하는 똑같은 즐거움을 가지고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그 기적과 이적의 주인공들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될 때에 우리가 갖고 누리고 살아가는 그 결과물들은 달라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야구나 야구를 봐요. 요즘 어떤 선수가 강 누구더라? 그 선수가 그 홈런을 쳤어.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선수만 좋을까? 그 함께 운동하는 그 선수들만 좋을까요? 괜히 뭐 관중들도 막 난리잖아요. 막. 또 손흥민이가 골을 넣었어요. 그러면 손흥민이만 좋아요? 그러면 토트넘만 좋아? 아니잖아요. 전혀 다른 세상에 있는 전혀 다른 나라에 있는 이 나라 국민들도 함께 좋아하고 기뻐하고 이야. 그런데 어때? 즐거움은 같이 누리는데 그 골을 넣으면 누구만 혜택 봐요? 누구만 연봉이 높아져? 손흥민이만 높아지는 거예요.
같은 이치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그 놀라운 것은 다 기뻐할 수 있지만 진정한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주의 말씀에 순종한 나밖에 아니에요. 우리 그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이 은혜 받고 똑같이 기뻐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막 감격하면서 막 그 삶이 풍요로워지는데 어떤 사람은 항상 즐거워.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그게 그거는 우리 회복의 식구들 모두는 올 한 해는 좀 주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회복의 식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그 놀라운 일들을 맛보고 그것이 내 삶의 혜택이 되고 나의 삶의 그 원동력이 되고 그리고 또 나눠줄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